코너 이름이. 네. 현상이 네. 혜성이에요, 그냥? 이미 정답자의 그 기운이 있으셨네요. 예. 네, 혜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헨리 혜성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헨리 혜성이요? 저 여기서- 별명이 헨리 혜성이었어요. 아, 정말요? 왜요? 오. 왜? 근데 애들이 헨리 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유가 없죠, 뭐 이름 비슷하니까. 제일 유명하니까요. 네. 맞아요, 제일 유명해서. 그래서 헨리 혜성은 76년에서 77년을 주기로 지구에 계속해서 돌아오는 주기 혜성인데 계산해 보면은 헨리 혜성은 기원전 12년경에 지구에 왔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기가 다 비슷하다. 그래서 혜성이 만약에 베들레헴의 별이라면은 기원전 12년이 바로 예수가 탄생한 해가 아닐까. 그럼 또 2035년이네, 지금. 아, 이거 헷갈려. 네. 근데 사실은 혜성도 아직도 검증이 돼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외에도 초신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일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임승희 교수님, 그러면 우리는 대체 왜 예수님의 진짜 생일도 아닌 12월 25일을 기념하게 된 걸까요? 꽤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꽤 많은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신이었을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태양신 아니에요, 태양신? 두 신이 좀 나오죠. 어려우시네. 사투르누스 신이요? 사투르누스 신. 솔 인빅투스 신. 사실 왼쪽 그림이 이제 사투르누스가 농업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 먹사는 문제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신을 모시는 특별한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짜가 이제 1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가량 이 신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거든요. 오른쪽은 이 솔 인빅투스에서 태양신. 근데 당시 이 태양신은 이제 황제, 로마 황제의 상징이기도 했고 그래서 274년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렐리아누스라는 인물이 아예 12월 25일을 태양신의 공식 축제일로 포고령을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월 25일은 농사신이건 아니면 태양신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일로 이미 로마인들이 즐겁게 지내고 있었던 날이라는 거죠. 근데 현민희 박사님, 이 로마 시대 이게 12월 25일을 주요 신들의 기념일로 정한 거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긴 한가 봐요, 이 날이. 네, 맞아요. 로마인들이 12월 25일을 특별하게 여긴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죠? 왜냐하면 12월 25일이 고대 달력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던 날인 동지거든요. 그렇지. 네. 팥죽 먹는 날요? 예,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팥죽이 먼저 떠오르죠. 왜 팥죽 먹는지는 모르지만 먹어요. 네. 저도. 동지는 사실 그 뜻은 겨울에 이르렀다라는 뜻으로 1년 중에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봄을 향해서 다가가면서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두고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죽음에 처했다가 이제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날을 태양이 탄생하는 날,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날, 이런 특별한 날로 여긴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날이네요. 네. 그럴 수 있어. 박사님, 근데 동지는 12월 22일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동지는 25일이었어요. 네. 네? 네. 왜 바뀌어요? 근데 진짜 왜 바뀐 걸까요? 예? 왜 바뀌었을까요? 저희는 모르죠. 알면 저희가 천문학자가 누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 누가 바꿨을까요? 달력이 다른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달력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율리우스 시저가 만든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그치. 있었어요. 네, 이 율리우스력에서의 동지는 12월 25일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런데 이게 미세하게 날짜 오차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 자체가 무자르듯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율리우스력에서는 실제로는 1년에 11분 15초라는 차이가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작은 차이로 보여질 수 있는데 더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럼 또 1000년 지나면은
동지가 또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이 이 달력 자체가 실제 날씨랑 반영이 안 돼서 다르니까 이걸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13세 시대에 누적 오차가 생긴 이 달력을 보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레고리력? 네, 그게 바로 우리 현대에도 이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인 거죠. 이 그레고리력에서는 이제 동지가 12월 22일이 된 겁니다. 와. 근데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신들의 기념일이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왜 날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신을 사실 기독교와 전혀 관계 없는 신인데 이게 갑자기 왜 기독교 예수의 탄생일과 결부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좀 그거를 이해가 안 이해하려면 가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313년에 있었던 이제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밀라노 칙령. 기독교 너한테도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줄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새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저 신들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지키던 축일을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기존의 축제를 지키지 말라고 그냥 강제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기존 축제를 기독교화하자, 정하자. 여기에 예수의 생일을 쉽게 얘기하면 덮어 씌우자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즐기기 쉽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미 원래 즐겨왔던 거니까 어렸을 네, 때부터.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으로 기념하는 거는 대략 한 4세기경부터 그렇게 정해지는데요. 이후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12월 25일이 지금처럼 예수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퍼져나간 유럽에서는 예수님 탄생을 어떻게 기념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성스러운 날로 일단 교회에 성스러운 가서 날로 기념했다. 놀랍게도 중세 유럽에서 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면서 벌이는 축제는 하루가 아니라 12일 동안 와. 지속이 됩니다. 연휴가 12일인 거예요? 네. 12일 동안 조용하고 경건하게가 아니라 정말로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하게 그냥 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부터 1월 6일 전날까지 칠펀하게 이제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1월 달이 되면 아주 특이한 축제 문화가 유럽에서 이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싸움? 그러니까 패싸움 같은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바보들의 축제 바보들. 또는 광인들의 축제, 미치광이들의 무슨 축제라고 하는 이제 볼링 장면입니다. 같이 공을 가지고 노는 거 공놀이 피구 하고 하나 있죠. 피고? 이제 이날은 당시 사회의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날이기도 했거든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좀 특이하죠. 가장 무도회 같은 느낌. 그쵸. 양 가면을 쓰고 북을 치고 누군가는 바이올린을 켜고 있고 몸이 되게 어, 재밌다. 가면을 썼네. 할로윈 같은 느낌? 네. 근데 가면을 쓴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겠다, 않는다. 익명을 보장받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가면 같은 거 쓰면 자기도 모르게 더 재밌게 놀아요. 맞아. 용감해지죠. 네. 약간 오버하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 쓸 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좀 이거 좀 엄숙한데. 무서운데. 자, 이게 그림이 특이한데요. 뒤에 어른들이 좀 서 있죠, 키 큰. 네. 그다음에 교황 앞에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들? 키 차이가 저렇게 나면 아이들인데 아이가 주교복을 입고 그리고 지금 행렬을 하고 있는 거. 아이 교황이나 아이 주교가 있을 리가 만무한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당시 프랑스에서는 소년을 일일 주교로 뽑아서 행진을 시켜요. 사회에서 제일 힘없고 약한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이거를 이 축제 기간 동안은
바꾸자. 뒤집는 거죠. 야자타임. 정확하게 얘기한 말씀하셨 신분의 야자타임. 예, 야자타임이에요. 그래서 무시받고 이제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뭐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군림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저도 내도록 할게요.